요즘 보니까 참 남의 말 이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한 뭐 방송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니까 그 사실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믿고 그걸 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이다, 저게 틀렸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요즘 이러고 보면 법원에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는 이런 소송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또 이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를 원칙을 하거든요. 판결이 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판결이 나기 전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 법구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이게 이제 법구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 속에서는 보면 말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방송 매체도 이렇게 방송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전달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엄청 중요한 말을 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몰라요. 그냥 말이니까 한번 하고 말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잘못하면 그게 칼같이 돼갖고 다른 사람을 찔러서 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법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정보 매체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온갖 정보가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될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특히 요즘 이렇게 보면 요즘 흔히 정치판에서 이렇게 떠도는 진영 논리 이런 거는 사실 정말 믿을 게 없는 거더라고요. 자기 진영이 이익되는 그런 말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이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휘둘려서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러면 정말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또 보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바르지 않는 소식을 이렇게 거짓 소식을 이렇게 정보를 전하고 나서도 이게 책임질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사실이 아닌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제재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 같은데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그 잘못 한번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한 그 결과로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청구했냐면은 8천억을 넘게 청구를 했어요. 8천억.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 소송으로 그런 많은 액수의 소송을 청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보니까 방송에 잘못된 그거를 정보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뉴스를 이렇게 내보냈을 때, 이럴 때 제재 금액이 최고 금액이 1억이 들어요. 1억.
1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뭐 함부로 하고 안 좋은 정보를 이렇게 내보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말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나 TV나 또 뭐 신문이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보면 이 말을 잘해야 뭐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도 서로 뭐 자기 얘기를 더 하려고 이렇게 길을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우리 이렇게 뭐 다른 스님들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사실 얘기를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도 할 줄도 모르고 이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막 자기 말 거기 하고 싶어가지고 길을 쓰고 내가 말할 기회도 안 주는 거라.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거는 뭐 옛날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능숙하게 말을 잘해야 되고, 또 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도 판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말을 더 많이 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뭐 조용할 날이 없는 거라.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 시대 당시에 어느 날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비구스님들이 공양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한가한 시간에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보통 우리 스님들이 공양을 마치고 나면 차담 시간이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법담을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또 이래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공양하고 나서 이래 수행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조금 얘기할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출가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잘했다, 뭐 말을 잘 탔다, 코끼를 잘 다루었다, 집을 이렇게 잘 지었다, 나는 무엇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옛날에 조금 그래도 뭐 자기의 장기를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거기다 요즘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거기다 이제 좀 보태가지고 그래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 잘한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시끌벅적하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막 소란스러울 정도가 됐는데, 그때 마침 부처님이 이렇게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는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왜 이러냐고 이렇게 이제 그래 물으니까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장로 스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스님이 부처님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스님들이 공양을 마치고 서로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얘기 꽃을 이렇게 피워서 그래 좀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 표정이 굉장히 엄숙해지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소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는 두 가지만 해야 될 것이다. 한 가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한가한 시간에 얘기를 나눌 것 같으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법담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불자님들도 부처님의 가르침 따르고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하기가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뭐 남의 말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침묵하라,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 선사들의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개구적차라는 말이 있어요. 입을 열면 모두가 바로 어긋나고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입을 이렇게 열 때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통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특징이 있고 자기 어떤 주관으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이렇게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자기 주관적인 사고로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리인데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탐진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왜곡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자기 주관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틀린 말을 할 바에야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말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하는 직업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많이 하죠. 요즘 특히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말에 대한 실수를. 그리고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번 하고 나면 벌써 이렇게 가버리가 없는데 이미 그게 말 한번 하고 나면 가버리가 없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말을 하고 나면 그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약이 되면서도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할 때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은 힘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배려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을 하고 또 인사를 이렇게 잘하고 이런 그런 말들은 사실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들은 사실 남을 해치는 그런 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이거 한마디 잘못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 말이 칼끝이 돼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보면 특히 인터넷 같은데 SNS에 댓글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달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사사건건 자기가 나서서 댓글 달면서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요즘 이래 보니까 휴대폰에 인터넷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쁜 말을 이게 안 본다고 그러는지 그냥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건지 마구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이것 때문에 옛날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한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글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신세를 망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래 보면 원래 말이라는 게 뒤가 좀 구릴수록 더 말이 많아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그 말을 얼마나 잘해야 그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정말 잘 되니까 여기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막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꾸며서 미화를 시켜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보통으로 말해갖고는 그게 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큰 이익이 남고 좋은 것 같으면 뭐 자기가 하고 말만 되지 왜 남을 그걸 하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남는 것 같으면 뭐 자기가 남기면 되는데 왜 남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말은 그냥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을 잘 할수록 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이게 그 뭐 말 잘하는 거기에 써가지고 좀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또 스님 되고 나서도 이 보면 또 우리 여기 뭐 불자님들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한 말로 이렇게 해놓을 시켜가지고 또 저를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스님이 또 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인연이 요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렇게 스님이 또 그래갖고 너무 어리석게 당했다 이러시 하면 또 우리 불자님들이 또 아이고 스님도 저러는구나. 그래서 스님도 사실은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중생이거든요. 아직 수행이 덜 되다 보니까 저는 또 뭐냐면은 남을 그대로 좀 잘 믿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많이 믿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게 어리석은 건데 어떻게 또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또 순수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보면 옛날 선사들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동념적계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동념적계. 예.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어그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생심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또 불교에서는 또 도불가설이라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도불가설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도는 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참 진실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항시 말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된 진리는 예고의 진리요 말뿐인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성 기신론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서 분별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법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불가설이다. 그러니까 도는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서 분별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에 수행자는 진리에 대하여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를 말하는 데는 달변도 웅변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에 불완전하면 오히려 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스님들도 말로서 우리 불자님들을 참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수행을 열심히 잘하는 스님들은 그 모습 자체로 그 행동 자체로
수행의 어떤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법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라 사실은 우리 수행자의 모습을 배운다는 것은 말 잘하는 스님 이런 이 스님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행동 잘하는 스님 여법하게 행동하는 이런 스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라는 이 말도 이를 보면 석가라는 것은 종족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석가족. 그리고 모니는 침묵을 의미하는 마운이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라는 게 뭐냐면은 침묵을 잘할 줄 아는 석가족의 성자다 이런 소리입니다. 석가모니라는 게. 그래서 침묵을 잘할 줄 아는 석가족의 성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녕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불자나 수행자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번뇌를 없애고 삼매에 들고 정에 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참 성품을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나의 참 성품, 원래의 참 성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번뇌로 오염되기 전에 성품, 그러니까 우리 탐진치의 마음이 생기기 전의 성품, 그것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오히려 막 시끄러운 이렇게 바깥보다는 좀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래 산속을 찾는 것도 이 바깥 소리에 영향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수행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번잡한 이런 자리는 그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행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이 오히려 좀 조용한 산속을 찾는데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눈덩이 무섭게 남의 말하고 또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완전 팔려 살고 있어요. TV 소리, 인터넷에 메시지라든지 또 어떤 정보, 말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또 음악 소리, 또 자동차 소리, 전화벨 소리, 이 수많은 소리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 바깥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이것이 없으면 뭔가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자꾸 요즘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전부 휴대폰 다 가지고 사니까 인터넷에 유튜브 이거 매일 유튜브 보면서 거기에 팔려 이 정보 저 정보 들으면서 그게 진실인지 진실 아닌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게 이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바깥 소리에 그냥 묻혀 살아야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좀 비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깥 소리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팔리다 보면 내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 소리 때문에 남의 소리 때문에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자체가 정말 큰 불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사실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든 우리 불자들은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불교를 믿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고 이 생사해탈을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데 남의 말이나 하고 바깥 소리나 듣고 거기에 시시콜콜 끄달려 다니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찾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당면한 급한 문제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소리에 홍수인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남의 말을 따라 살고 바깥 소리를 쫓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듣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면 자기의 어떤 고정적인 관념 때문에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잘못된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 세상을 하면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게 남의 말 함부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말로서 이제 하고 나면 끝이 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그거로서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시 남의 말 하지 말고 또 남의 소리 다 됐습니다. 남의 소리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 같은 사람, 보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